성경 봉독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738쪽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보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모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묵상의 초점입니다. 예전에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며 천신만고 끝에 성벽을 재건한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에 저의 눈길이 갔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았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친 후 그들은 얼마나 들뜨고 흥분했을까 생각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식과 다른 내용이 나타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벽을 중수한 이후에 바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뒤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킨 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문화와 절교하며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분명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축하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은 것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잔치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나무나 지포로 초막을 짓고 임시 거처에서 몇 날을 지내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는 세상 문화와 구별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참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족함이 없이 돌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돌에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되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마치 스스로 그들 인생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였습니다. 다시 죄의 종살이하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들 또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기간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수많은 죄와 불순종에도 그 불의와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러하듯이 날이 구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가지 않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날이 화창할 때는 세상을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성공한 뒤에 잔치를 벌이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3절 말씀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들의 조상이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깨고 실패할 때든 성공할 때든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멀고 먼 남의 나라 땅에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이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기보다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또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수많은 불순종의 늪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또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길 바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진정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임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알아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때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